말씀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영원한 도움의 성모스도회의 손상희 베드로 수녀라고 합니다. 말씀을 사랑하시고 또 말씀과 함께 세상을 살아가시기 위해 이 시간도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시간은 특별히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청년들이 하느님 말씀 안에서 참다운 진리와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간절한 특별 지향을 가지고 함께 봉헌하고자 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야고보 서간인데요.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함께 기도로서 이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경 안에서 저희를 친절히 만나주시는 아버지, 넘치는 성령의 빛으로 제 눈을 열어주시어 당신의 빛을 보게 하시고 제 귀를 열어주시어 당신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제 마음을 열어주시어 주님의 생명을 받아안게 해주소서. 그리하여 말씀의 신비가 얼마나 넓고 높고 깊은지 깨달아 알고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뜨거운 감동으로 저의 모든 일상생활 가운데 새로운 기쁨과 당신의 능력이 빛나게 해주시며 저희의 모든 형제들과 함께 당신의 영광을 찬미하게 해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야고보 서간에 대해서 읽어보시거나 아니면 미사 시간에 독서로서 아마 한두 번쯤 들었던 걸로 기억을 많이 하실 거예요. 야고보 서간의 중요성은 특별히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내용들이 야고보 서간 안에 그대로 녹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야고보 서간의 특징적인 걸 얘기할 때 실천하는 믿음을 강조하거든요. 그 실천하는 믿음이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나에게 주님 주님 한다고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어야 하늘나라에 들어간다. 또 이 말을 듣고 실행하는 일을 모두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라고 강조하시는 마태복음 5장에서의 7장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서간이 야고보 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너무나 듣는 신앙 안에 듣는 믿음에 사실 좀 익숙해져 있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너무나 좋은 강의들이 많아서 그 좋은 강의와 또 훌륭한 신부님들의 말씀을 이렇게 듣기만을 좋아하시는 이른바 좀 영적 유목민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들음을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게 결국은 저희의 신앙생활의 성장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야고보 서간을 이 시간 들으시고 다시 한번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내용을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신다면 서간이 어떤 것을 전해주려고 하는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아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전체적인 신약성경 안에서 서간의 위치를 좀 보고자 합니다. 신약성경은 복음서와 행전과 서간, 묵시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복음서 4개, 또 사도행전, 특별히 서간은 바오로가 썼고 바오로 공동체와 관련되어 있는 14권, 그리고 기타 서간이라고 불리는 7권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보게 될 야고보 서간과 베드로 1, 2서는 이 기타 서간 안에 들어갑니다. 바오로는 바오로 서간이라고 그러고 기타는 기타라 그래서 저기 있는 서간들이 조금 억울하거나 섭섭할 것 같지 않으세요? 네. 그래서 교회는 이 7개의 서간을 가톨릭 서간이라고 부릅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저희가 보게 되는 야고보서, 베드로 1, 2서, 요한 1, 2, 3서, 유다서를 가톨릭 서간이라고 부릅니다. 바오로 서간은 수신인이 정해져 있잖아요. 어느 교회에게.
수신인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고요. 저희가 또 사목서관이라고 불리는 바오로 교회의 서관들을 보면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들에게 필요한 덕목을 전하기 위해서라는 구체적인 목적이 나와 있어요. 반면에 이 7개의 서관은 이름과 걸맞게 굉장히 보편적인 서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신앙인 모두가 다 보편적인 신앙을 살기 위해서, 성실한 신앙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것을 지켜야 하는지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서간의 순서가 왜 야고보, 베드로, 요한, 유다일까? 저희 마음으로는 베드로가 먼저 나오면 좋지 않겠어요? 근데 이거는 사도 바울의 서간인 갈라디아서에 교회의 기둥으로 여겨지는 야고보, 계파, 요한이라는 순서를 따라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갈라디아서는 특별히 사도 바울의 친서잖아요. 그 사도 바울가 썼던 교회의 기둥이라고 여겨지는 인물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의 사상에 따라서 서간을 이렇게 편집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저희가 보게 되는 이 야고보서의 야고보라는 사람은 누굴까를 좀 구체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성경 안에 야고보가 되게 여러 명 등장을 해요. 왜 저희도 어릴 때 학교에서 이렇게 이름이 많았던 친구들이 있지 않나요? 전 학교 다닐 때 영희도 많았지만 저희 때 유행하는 이름은 수진이었었어요. 그래서 반에 2-3명 수진이가 있었어요. 김수진, 이수진, 최수진. 이것처럼 성경 안에서도 흔하게 쓰였던 인물이 야고보인데요. 4명이나 등장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죠. 제베데오의 아들입니다. 제베데오의 아들은 40년대 초에 순교하셨기 때문에 이 서간의 저자로 보기에는 무리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안타깝게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알려진 바가 없어서 이분의 공적이 없다는 게 아니죠. 우리가 모르는 거지. 이분은 사도로서 충실한 삶을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신 분이고요. 그 다음 마르코복음 15장에 등장하는 작은 야고보는 주님 순환에 나오는 마리아의 아들로 여겨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야고보 서간에 나오는 야고보는 누구냐? 전통적으로 교회는 이분을 주님의 형제 야고보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주님의 형제라면 이분이 어디에 사셨겠어요? 당연히 이스라엘에 사셨겠죠. 예수님과 함께 아람어를 쓰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신약 성경은 그리스 말로 쓰였습니다. 근데 그 그리스 말이 초보적인 능력의 그리스어가 아니라 야고보서의 그리스어는 굉장히 현란하고 유창해요. 그렇다면 아람어를 주 언어로 쓰는 주님의 형제 야고보가 직접적으로 썼다기보다는 그 야고보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누군가가 이 야고보의 권위를 빌려서 이 서간을 집필한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하늘나라 가시거든 여쭤보세요. 누가 쓰셨나? 내 공부하느라 몹시 힘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의 형제 야고보에 대해서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예수님의 친척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요.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이 하는 일들을 지지하고 격려하기보다는 예수님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측면이 복음서 안에서 더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코린토 1서에 보시면 사도 바오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는 야고보에게 또 이어서 다른 모든 사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주님의 형제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고 전승에 그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유다인이었다가 그리스도교 신자가 된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살아계셨을 때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보셨을 거예요. 그러나 인간적인 약함으로 온전히 그분을 믿지 못하다가 진정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이 그리스도요 메시아고 구원자임을 고백하게 되고 그 고백이 그를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게 됩니다. 교회의 두 기둥이라고 불리던 초세기 인물은 사도 바오로, 이방인의 사도였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다스렸던 주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전승에 보면 이분이 돌에 맞아가지고선 비참하게 죽었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복음서 내용만 보고 저희가 뭐야,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는 믿지도 않았던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뭐 지도자가 된 거야? 이렇게 저희의 인간적으로 판단 받으실 그런 분이 아니라 이분은 주님을 위해 순교하신 분입니다. 이분의 영향을 받아서 이 공동체의 지도자들이 이 서간을 나누고 싶었던 사람들은 1장 1절에 보시면 세상에 흩어져 사는 12지파에게 라고 수신인을 특정하고 있습니다. 복음서 안에서의 숫자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 12지파의 12는 단지 이스라엘 민족 그 12지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민족 전체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숫자라기보다는 하느님 백성 전체를 얘기하는데 그 하느님 백성 전체가 지금 예루살렘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세상에 흩어져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떠한 이유인지 알 수 없지만 지금 본토에 살 수는 없어요. 본토에 살 수 없고 본토 밖에서 흩어져서 살고 있는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유다계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시면 편지라고 불릴 수 있는 건 요 수신인밖에 없어요. 뒤에 모든 내용들은 사실은 편지라는 내용보다는 집에서 잠언 이것처럼 뭔가 교훈서에 가깝습니다.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세상에 흩어져 사는 하느님 백성에게 옳은 일인가라는 거를 되게 구체적으로 서간이 얘기해주고 있는데 모든 편지를 쓸 때 사실 동기가 되는 것은 그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크고 작은 문제점이에요. 아무 문제점이 없다면 편지를 쓰겠어요? 알아서 잘하는데. 그런데 편지를 써야만 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뭔가 들은 거예요. 이 공동체가 해외에 살고 있는 유다계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안 살고 있어. 어떤 문제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뭔가 교훈서를 좀 보내야 되겠어. 이런 문제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문제가 세 가지로 표현됩니다. 첫 번째는 빈부격차. 네, 오늘날 교회에서도 있는 거죠. 빈부격차. 교구 간의 빈부격차, 지역 간의 빈부격차, 또 교회 안에서의 빈부격차. 뭐 심지어는 구역별 빈부격차까지 있잖아요. 본당 안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그게 초세기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문제가 된 거죠. 하느님 백성으로 모인 우리가 인간적인 판단으로 사람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차, 직업, 옷차림, 심지어 들고 다니는 가방, 아파트 평수, 그거에 따라서 교회의 자리가 지정이 되고 바뀐다면 그게 하느님 보시기에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의 모습도 초세기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 야고보 서간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두 번째,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듣기만 하는 수동적인 신앙이죠. 신앙을 성장시키는 건 얼마나 많이 알고 있냐가 아닙니다. 어떻게 살고 있냐예요. 그거를 행하는 거에 대한 용기가 있느냐. 그거를 행할 만큼 내 안에 간절함이 있느냐. 라는 거를 강조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그런 실천이 있을 때 신앙은 완전하게 된다. 요 세 가지 지필 동기가 바오로 서간을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라면 지금 2024년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저희들에게도 이 세 가지 지필 동기는 너무나 적절하게 이 서간을 읽어야 하는 동기로 우리에게 들어오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지만 이런 동기들을 생각하고 읽으시라는 게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누군가를 떠올리고 내가 그에게 글을 알려줘야지 이게 아니잖아요. 네. 이건 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우리 자신이에요. 말씀 앞에 겸손해져야 하는 우리, 그 말씀을 따라 살고 싶은 우리인 거지 이거를 읽으시면서 누군가를 떠올리시고 비판하고 그에게 이것을 메시지를 전해야 되겠다라고 이걸 공부하시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서간을 읽기를 원했던 공동체들이 이스라엘 안에 있던 공동체가 아니라 본토 밖에 있던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지금도 해외에 나가서 사는 삶이 쉽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쉽지 않은 그 상황에서
그들과는 다른 종교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당시의 유다계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아마 편치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서간의 첫 번째는 그 믿음이 가져오는 시련, 그 시련을 우리가 왜 극복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간략하게 먼저 서두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련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실 저희가 뭔가 잘못을 하고 또 약간 유혹에 빠지고 또 죄를 지으면 대부분 저희가 이거를 부정하거나 거부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양심이라는 게 있어서요. 우리가 그래도 좀 받아들이고 이해해요. 근데 우리가 시련이라고 말하는 건 이런 거죠. 이유 없이 나에게 오는 것. 나는 뭔가를 잘하려고 했어. 난 최선을 다했어. 난 열심히 살았어. 근데 그랬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나의 노력과 나의 지향과 나의 원의와는 다르게 나에게 오는 불편함과 아픔과 고통이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겪게 되는 시련과 고통은 정말 퀘스천처럼 저희 마음 안에 오게 됩니다. 이 방송을 보시고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분들보다 제가 오랜 시간을 살았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는데 저도 수도 생활하면서 오해도 많이 받고 또 제가 열심히 한 것 그 어떤 그 대가라기보다는 그 열심히 한 것만큼 오해를 받고 또 고통 중에 있고 또 정말 제가 하느님께 이 모든 걸 봉헌했으면 하는 일마다 잘 되리라 좀 이랬으면 좋겠는데 요즘에 저의 심정은 하는 것마다 안 되리라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생각이 듭니다. 하느님께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왜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시는 걸까? 이제 그러면서 사실은 저 자신을 한 번 더 돌아보게 되고 지금까지 하느님께서 저 자신을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은총과 사랑 안에서 살아온 삶을 보고 깨닫고 또 그 보고 깨달음 안에서 받은 은총을 지금 다시 기억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사실은 뭐가 생기는 거냐면 지금의 이 순간의 고통을 참고 이겨내는 인내라는 것이 생기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저는 젊은 친구들을 많이 만나서 신앙적인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요즘에 친구들한테 실질적으로 좀 다가오지 않는 단어들이 뭐냐면 간절함이에요. 아이들을 이렇게 부모님들이 잘 키우고 싶으시니까 아이들이 뭔가를 요구하고 원하고 노력하기 전에 뭔가를 많이 서포트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 안에 그 간절함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갖고 있는 그 깊은 뜻을 이 친구들이 잘 몰라요. 간절함이 없으면 견뎌내는 힘이 없어요. 그건 인내가 없다는 겁니다. 하느님이 나쁘기만 한 걸 저에게 주실 리 없어요. 그렇다면 신앙을 통해서 또 내가 뭔가 열심히 했는데 안 되는 많은 일들이 지금 내가 보기에 나를 고통스럽게 하지만 그것은 결국 하느님이 주시는 열매로 우리에게 올 거라는 것을 앞부분에 야고보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통 없이 위대한 것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성인 성녀들이 이야기하죠. 그래서 박해를 겪고 지금 신앙 안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초세기 신자들에게 야고보는 위로의 말을 먼저 건넵니다. 이제 그리고 이 시련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다른 그 무엇도 아닌 믿고 있는 것을 실천하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얼마나 많은 걸 알고 있습니까? 모르시는 게 없어요. 자매님들하고 얘기해 보시면 그냥 어쩌면 그렇게 많은 것들을 알고 계시는지, 그리고 인터넷에서 그냥 그걸 찾아보시고 어떤 신부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고 이런 강의는 뭐가 좋고 어디 가면 뭐가 맛있고 어느 이런 책이 유명하고.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알고 있는 걸 50%만 살아낸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성인이에요. 성인이에요. 다 성인 반열에 오르셔야 돼요. 네. 저희는 착각 속에 살고 있죠. 내가 들은 것을 알고 있다는 착각.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살고 있다는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고요. 하느님을 속이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기도를, 미사를 열심히 하신다 하더라도 실천이 없다면 그분에게 인내와 열매는 맺어지지 않습니다. 야고보는
듣는 믿음이 아니라 실천하는 믿음을 강조하면서 심지어 서간 뒷부분에 좋은 일을 할 줄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그게 뭐가 된대요? 죄가 된대요. 내가 그냥 실천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거야, 이게 아니라 안 했기 때문에 아무런 죄가 안 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도 죄가 된다는 거예요. 기회가 있는데 그 기회를 여러분들이 날려버리신 거죠. 하느님께서 뭔가 믿음의 성장을 일으키실 수 있는 상황들을 마련해 주셨는데 내 용기가 부족하고 내가 나의 어떠한 개인적인 이기심 때문에 내가 그걸 날려버린다면 그걸 날려버리는 것조차 죄가 된다라고 야고보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자꾸 실천을 강조하니까 어떤 분들은 사도 바오로의 믿음을 강조하는 서간과 반대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사도 바오로가 편지를 썼던 상황과 야고보 서간에 쓰여졌던 상황들을 본다면 이것은 같은 내용이라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특별히 사도 바오로는 믿음을 굉장히 강조하지만 고린토일서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이 있더라도 무엇이 없다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해요. 그럼 이 사랑이라는 게 뭐예요? 그 믿음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게 없다면 믿음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사도 바오로가 반대한 것은 실천하는 삶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그리스도교로 입문하는 과정 안에서 유다인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 규정을 요구하는 것, 그리고 마치 그 율법 규정이 믿음보다 위대하다고 말하는 일부 극단주의자들을 배격하는 거였지 실천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서간과 특별히 로마서 또 야고보서 같이 이렇게 읽어보시면 사도 바오로도 또 야고보 서간도 똑같은 인물의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로마서에서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믿음으로 의화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야고보서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실천으로 의롭게 된 거라고 얘기합니다. 똑같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야고보서가 얘기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실천이 아니고요. 로마서가 얘기하는 것은 실천 없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그의 실천과 함께 작용하고 그 실천으로 그 사람의 믿음이 완성이 되고 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쉬운 것 같은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가요, 말은 엄청나게 잘하실 수 있어요. 네. 그렇지만 그 말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담긴 사랑으로 하는 행동이 결국 우리를 구원하게 될 겁니다. 듣기만 하셔서 여러분 자신을 속이지 마시고 하느님을 속이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아주 작은 것이라도 실천하시려 노력하실 때 하느님은 그 노력을 크게 쓰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실천하고 노력한 것 이상으로 그 실천의 열매를 맛보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인 내용으로 아까 지필 동기와 관련되어 있었던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별 문제가 야고보서간 2장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일들을 그대로 써놓으셨어요, 서간에서. 2장 2절에 보시면 어떻게 써있죠? 가령 여러분의 모임에 금가락지를 끼고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누추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온다고 합시다. 화려한 옷을 거친 사람을 쳐다보고는 선생님은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세요 라고 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당신은 저기 서 있으시오 라고 한다면 하느님이 보시기에 어떨까요? 하느님이 보시기에. 어떻게 하느님의 집에서 외형적인 차림으로 부자와 가난한 자를 나눌 수 있습니까? 근데 제가 이 서간을 이번 다시 한번 읽으면서 느꼈던 거는 부자가 나 부자니까 좋은 자리에 앉혀줘라고 말한 적 없잖아요. 이것은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교회 구성원의 문제예요. 그렇다면 우리 공동체의 분위기가 신자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라는 전체적인 분위기를 얘기하는 것이지, 이거는 부자를 욕하는 내용은 아니에요. 왜냐? 그 사람이 자기가 높은 자리에 앉겠다고 말한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인간적인 저희의 가치관, 그리고 그것을 입 밖의 내무로 마치 사회적인 계급과 빈부의 격차가 교회 안에서도 존재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여기게끔 하는 분위기 조성, 이 모든 것들이 낳은 병폐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정말 중요하죠.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차별하면 뭐가 된다고요? 죄를 지어요. 사람을 차별하면. 그런 거 있어요, 여러분들. 이유 없이, 주는 거 없이, 받는 거 없이 미운 사람 있으세요, 없으세요? 그게 있어. 사람이 참 이상해. 그게 나한테 그 사람이 뭘 한 게 아니야. 근데 왜 공동체 안에서도 나 모르겠는데 이유 없이 저 사람이 불편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떤 사람도 내가 이유 없이 싫을 수 있다. 우리가 그 생각을 해야 돼. 아무런 이유 없이 조금 불편한 감정이 올라오는 걸 죄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하고 레지오를 끝내고 오늘 좀 끝나고 어떻게 뭐 국수라도 한 그릇 먹고 갈까? 했는데 내가 다 같이 국수를 사고 싶은데 내가 왠지 마음이 껄끄러워서 그 자매님을 빼고 간다면 그거는 죄가 됩니다. 그건 차별이에요. 그거는. 사탕이 2개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는 내가 먹었고 하나를 내가 누군가에게 주려고 하는데 그 사탕을 더 필요한 사람에게 주지 않고 내가 조금 마음이 불편한 사람을 배제한 채 내가 더 좋아하는 사람에게 몰래 줬다면 그것도 차별인 거죠.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내가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한 번 더 선을 행하시잖아요. 거기서 오는 기쁨과 거기서 오는 만족감이 훨씬 더 크다는 것. 나의 그 불편한 감정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우리는 분명히 가지고 있다는 것. 그거를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천하는 믿음이 그러면 행동하는 믿음만을 얘기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실천하는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이기도 하지만 인내하는 믿음이기도 하고 기도하는 믿음이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근데 참고 기다리는 법을 모른다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실천하는 믿음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그리고 행동을 잘 하려면 인내하실 수도 있어야 되고 기도하실 수도 있으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행동하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 쉽지 않음을 뭐가 따라줘야 돼요? 기도가 따라줘야죠. 그리고 인내로 힘을 쌓아야죠. 그래야 행동하는 믿음이 나옵니다. 초세기 교회나 오늘날까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가 배척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나 홀로 수덕주의. 나만 거룩해. 나만 잘 살면 돼. 나 홀로 수덕주의 삶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마치 나의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들의 삶에 내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그들을 더 존중해 주는 거라는 착각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소리예요. 아니, 입으로는 뭘 못해요. 여기 써 있잖아요.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양식조차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 누가 그들의 몸에 필요한 것은 주지 않으면서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히 녹이고 배불리 먹이시오 말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게. 제가 어릴 때 그 배웠던 교리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하느님 나라 갈 때 혼자 가는 사람은 문을 열어주지 않는데요. 이웃과 함께 가는 거래요. 그럼 수녀님 저 죽을 때 누구 따라 죽어야 돼요? 이거 아니잖아요? 이거 아니잖아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냐 보다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선을 베풀었냐, 사랑을 했냐가
제가 하느님 나라에 받아들이는 기준이 된다고요. 그걸 잊지 마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예나 지금이나 크게 문제가 되는 거 있죠? 뭘 조심하셔야 돼요? 진짜 말 조심하셔야 돼요. 예. 혀가 뭐래요? 불이래요. 불. 이렇게 아주 작은 불씨가 탁 퍼지는 거잖아요. 말이 옮겨갈 때마다 내가 생각지도 않은 말들이 붙는다는 건 알고 계시죠? 그래서 마치 두세 사람만 건너가면 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내용들이 떠돌고 있다는 것. 형태가 없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사람의 크기만큼 상처가 되는 게 말이에요. 형태가 없잖아요. 형태가. 제 생각 속에 초세기 공동체에도 자매님들이 많았어요. 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 오죽하면 정말 불과도 같은 그 혀를 조심해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겠냐고요. 이런 입을 조심하시려면 어떻게 사셔야 되게요? 하느님 앞에 겸손하셔야 돼요. 겸손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자신을 높일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내가 저 사람에게 하는 말이 주님 보시기에 어떨까? 또 내가 지금 하는 말이 정말 사실인가? 진실인가? 부정적인 말을 하실수록 체크하시는 버릇을 들이셔야 돼요. 그리고 긍정적인 말은 많이 하세요. 특별히 축복된 말을 많이 하세요. 그 사람이 그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결국 다 누구한테 오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 오는 거예요. 많이 좋은 말을 하시면 결국 많은 좋은 말을 듣게 되십니다. 당시에 아마 사도들이 순교를 하고 또 순교한 가운데 재림은 오지 않았고 교회의 지도자들이 흔들리는 모습을 통해서 많은 신자들은 힘들었을 것 같아요. 재림이 과연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올 건가? 오지 않을 건가? 종말을 기다리는 그것은 우리의 희망이기도 하지만 종말만을 기다린다면 오늘을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저희가 알 수 없는 그 시간, 그 재림을 기다리기보다는 오늘을 자만하지 말고 실천적인 믿음으로 살아가라 라고 야고보서는 권고해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야고보서 마지막 부분에는 병자성사의 기원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교회가 초세기부터 이렇게 아름다운 전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저희에게 큰 선물인지 모르겠습니다. 아픈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아픈 사람을 위해 기름을 바르고 그 사람을 위해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 이거를 오늘날 저희 칠성사 중에 하나 병자성사의 기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 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의인의 간절한 기도는 큰 힘을 냅니다. 의인의 간절한 기도.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데 내가 그 사람과 그 어떤 이해관계가 엮여있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픈 사람을 위해 순수하게 바치는 그 기도가 얼마나 큰 힘을 내는지는 여러분 모두가 다 아실 겁니다. 저는 특별히 이 의인의 간절한 기도는 아픈 사람들, 특별히 죄인인 사람들을 위해서도 하느님께서 크게 쓰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기도를 받아서 마땅한 사람에게만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조금 약하지 않을까 싶어요.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기도를 받아 마땅하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느님께 자비를 청한다면 하느님은 그 기도를 크게 쓰실 겁니다. 주변에 정말 몸과 마음이 아픈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 몸과 마음이 아픈 그 많은 분들을 위해 여러분이 의인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두 번째로 볼 성경은 베드로의 첫 번째, 두 번째 서간입니다. 아마 복음서를 충실히 공부하신 분들은 사도 베드로가 과연 복음서를 쓸 만큼, 서간을 쓸 만큼, 글을 쓸 만큼 그렇게 훌륭한 분이셨나? 라고 이렇게 약간 퀘스천이 드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베드로는 글을 읽거나 쓸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 1, 2서를 보시면 내용이 바오로의 사상과 같아요.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이 내용을 유창한 그리스 말로 사도 베드로가 썼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더더군다나 1서와 2서를 비교해 보면 굉장히 큰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추정하기를 1서와 2서는 저자가 다릅니다. 시기도 다르고. 그렇지만 1서와 2서는 같은 단어를 강조합니다. 바로 희망이에요. 희망. 1서는 박해를 겪고 있는 신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고요. 2서는 종말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 1서의 저자로 추정되는 사람은 누구인가? 아마 순교자 베드로 사도의 후예임을 자랑하는 저희가 알 수 없는 이름 모를 저자가 그리스도 복음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아시아의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고 그들과 더불어 같은 믿음과 희망을 나누고자 베드로 사도의 이름으로 보낸 서간이 베드로 1서라면 2서는 그보다 훨씬 더 후대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그리스도 신자들이 아니라 두 번째, 세 번째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재림을 기다리면서 무엇보다 그 재림의 어떤 그릇된 해석을 두고 거짓 교사들이 출현하고 그 안에 흔들리는 그 신앙을 조금 더 다잡기 위해 쓴 글이 아닐까 역시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누가 썼는지가 중요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의도와 배경과 공동체의 특징들이 우리가 좀 더 이해될 때 이 성경의 말씀들을 더 잘 해석하고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말씀은 분명 성령이라는 큰 틀 안에서 쓰여졌기 때문에 그 성령의 인도하심이 훨씬 더 큰 것이지 저자를 모른다고 성경의 중요성이 더 낮아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 1서를 읽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수신인을 베드로 1서 1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흩어져 나그네 살이 하는 이들. 자, 흩어져 있어요. 어디로요? 소아시아 각국에. 근데 어떤 사람들이에요? 나그네 하는 사람들이에요. 나그네. 그러니까 이 땅에 정착하는 사람이 아니라 뭔가 떠돌고 있어요. 정착해야 될 곳은 어디예요? 하느님 나라. 그런데 나그네 하는 삶이 고돼. 이방인들 사이에서 신앙을 지키기도 어렵고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가 같은 신앙이 아니라면 자연적으로 좋은 직업을 얻을 수 없고 좋은 계층으로 업그레이드 될 수 없어요. 신앙을 선택한다는 건, 내가 믿는다는 것은 단지 내 머리와 마음만 믿는 게 아니라 내 삶 자체가 받는 불이익을 그대로 감수한다는 거를 전제로 깔고 믿는 겁니다. 그거를 이 말씀은 나그네 살이라고 얘기해요. 나그네 살이. 그 나그네 살이는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냐? 하느님의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그 나그네 살이를 참고 견디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은 생생한 희망으로 그들에게 자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이 땅에서 내가 나그네 살이 하고 있지만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가 결국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을 그 상속 재산을 받을 거라는 거, 그리고 그것의 표지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굉장한 희망으로 안고 살아가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신자들에게 서가는 그저 숨고 좌절하고 기다리는 신앙이 아니라 말없는 처신을 통해 이방인 사회에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감화시키라고 권고합니다. 보다 적극적인 삶을 살아라. 그저 다른 사람들이 날 박해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신분이 낮고 내가 가난하다고 해서 포기하라가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신앙을 통해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라라고 말합니다.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조금 더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의 의미에 대해서 레위기에서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24시간 기도하고 나쁜 생각을 하면 안 되고 나는 늘 선한 사람이어야 하고 이거를 거룩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하느님의 이름으로 타인을 배려하고 내가 수확할 수 있는 포도밭의 수확물을 가난한 이들을 위해 남기고 그래서 그것이 내 이름이 아니라 하느님의 이름이 드높여지도록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거룩함이다라고 레위기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거룩한 삶 그것이 드러내는 것이 아닌 말없는 처신을 통해 종교인들을 감화시키라고 권고하고 있고요. 또 구체적으로 당시의 이방인 사회 상황 안에서 임금과 총독들에게 복종하면서 사회적인 질서를 따라가는 것, 또 가정을 소중히 여겨서 부부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할 것을 특별히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왜 그런 말없는 선한 일을 통해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느냐고 누군가가 묻는다면 여러분은 그 여러분이 믿고 있고 바라고 있고 실천하고 있는 희망에 관해서 누가 물어도 대답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라고 베드로 1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당을 왜 다니세요? 좋다고 그래서 다녀요. 하느님은 어떤 분이세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아니잖아요. 내가 왜 기도하는지, 내가 믿고 있는 하느님이 누군지, 나를 구원해줄 예수님이 누군지 이거를 신학적으로 말씀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신학적으로 말씀하시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언어로, 여러분의 신앙의 언어로 말씀하시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의 삶이 결국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의 삶이, 믿는 사람의 언어가 이런 거구나 라고 너무 자연스럽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물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과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저보다 다 훌륭하게 하고 계시는 거 제가 다 알고 있어요. 네. 그치만 조금 더 정리해서 내가 믿고 있는 거, 내가 바라는 거, 내가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 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몇 단어라도 정리되실 수 있다면 여러분의 믿음이 조금 더 구체화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으로 제가 드리는 거예요. 네. 자, 이서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서와는 조금 배경이 다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1서는 박해를 겪고 있었고요. 2서는 시간이 한참 지나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들이 기다리고 있는 재림이 오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이단들이 막 출몰하게 되고 거짓 교사들이 난무를 하면서 뭐가 옳고 그른지를 헤매고 있는 그들에게 진정한 희망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사실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2서의 내용입니다. 거짓 교사들에게 휘둘리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이거예요. 우리에게 생명과 신심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거죠. 왜? 하느님은 이미
세례로서 우리를 선택하심으로써 하느님의 본성에 참여하도록 부르신 거예요. 인간이 하느님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세례를 통해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로 하느님의 본성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죠. 이것이 사도 바오로가 그리스도를 입는 것, 하느님의 성령을 갖는 것, 요한복음서가 강조하고 있는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금 충실히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다면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시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모르실 리가 없어요. 성경의 말씀을 임의로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성경을 묵상할 수 있어요. 성경을 관상할 수 있어요.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위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그런데 그것을 임의적으로 해석해서 그것만이 옳은 진리의 말씀이라고 주변에 강조하시는 건 아니죠. 가톨릭 교회 안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건 3가지 조건이 깔려 있습니다. 성경 전체의 내용과 단일성 속에서 해석이 되어야 하고요. 교회 전체에 살아있는 성전을 통해서만 해석될 수 있으며 신앙의 유비, 그러니까 다른 것들 사이에서의 공통적인 것들, 단어, 자연, 또 숫자, 상황, 이런 것들이 다르지만 그 안에 가지고 있는 공통점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경이 해석되는 것이지 주관적인 내 생각과 내 삶으로 해석되는 걸 성경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특별히 주의하셔야 돼요. 묵상 나눔 하시면 돼요. 읽고 말씀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나누는 거 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근데 그것이 주석이나 전통적인 해석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제가 드리는 모든 말씀은 교회에 인증받은 주석서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제가 제 임의적으로 그냥 제 생각대로 말씀드린다면 이것은 하느님의 뜻도 아니고 진리의 말씀도 아닌 거예요. 이 점만 강조해 주시고요. 특별히 주석서를 읽으실 때는 책에 반드시 교회의 인가가 난 건가 나지 않은 건가를 확인하시고 주석으로 읽으셔야 된다는 것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당시에 문제가 되었던 주님의 재림. 아니, 언제 오시는 거야? 내가 죽기 전에는 오시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구절이에요. 어떤 이들은 약속을 미루신다고 생각하지만 주님께서는 약속을 미루시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고 계신데요?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의 하루가 하느님의 하루겠어요? 우리의 10년이 하느님의 10년이겠어요? 하늘에 떠 있는 별들도요, 수명이 별 하나가 수백만 년이래요. 쟤네도 수백만 년인데 하느님의 시간은 어떠시겠냐고요. 우리의 인간적인 시간으로 하느님의 시간을 계산하실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 교사들에게 속지 말아라 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고요. 지금의 기다림의 시간은 자비의 시간인 것이지 버림받음의 시간이 아니에요. 오히려 주님께서 참고 기다리시는 것을 여러분은 구원의 기회로 생각하고 오늘을 살아가라 라고 베드로 서간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언제 재림이 올 건가? 저희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나 하느님이 우리 모두를 구원하실 그 때에 그분께서 정말 빛과 생명의 모습으로 저희에게 오셔서 그 당신이 입으신 그 옷을 저희에게 입혀주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그 재림을 기다리며 오늘 회개하고 실천하고 사랑을 나누는 그런 삶으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성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 마치고 야고보서와 베드로 1, 2서를 다시 한번 읽어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고요.
제가 나눠드린 것은 정말 부족하고 작지만 여러분이 다시 그 말씀을 읽으시면서 더 풍요로운 은총을 맛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저희 마친 기도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느님 아버지, 당신께서는 저희를 선택하시어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은총 속에 살게 하셨습니다. 때때로 저희의 믿음이 세상 안에서 유혹 속에 흔들리고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에 빠져 혼란 중에 있을지라도 당신은 말씀을 통해 오늘도 저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있사오니 저희가 그 말씀의 힘을 믿고 실천하여 신앙을 굳건히 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와주시길 당신의 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영원한 도움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요셉,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한국의 모든 순교자,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